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두아디라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올라와서 서머나 버가모를 지나 이제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제 왔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조금 내륙 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중서부 지방인데 바닷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도시가 조금 작기 때문에 버가모에 속하는 그런 도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오늘 성령께서 경고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질타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좀 가능하시리라 여겨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두아디라는 우리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여종 루디아, 우리 그 루디아 옥감장사, 자주 옥감장사,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했었던 그런 여장부이죠. 그리고 강권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거기서 터전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오, 이렇게 강권하였었던 사람이 루디아인데,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의 배경, 그러니까 서울로 치자면 저 두아디라는 이 동대문쯤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치자면 뭐 대구시 정도 되는 겁니다. 섬유와 염색의 본고장, 이게 이제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진 그런 장이거든요. 거기에 이 유럽,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계로 치자면 유럽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루디아인데, 그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집은 두아디라이고요. 그 빌립보에 그러니까 어떤 그 영업 지점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주 옥감에 그 물건을 대거나 유통을 시키거나 하는 일을 그런 했었던 여인이 루디아인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러 상인 그룹들이 많이 길드가 형성되어 있었던 도시라고 학자들이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만 해도 그 옥감 장사 조합에 속한 어떤 여사장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 건너거든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중개업을 했었던 사람인데, 옷감뿐만이 아니고 제혁, 그러니까 가죽을 다듬고 무드질하는 그런 상인들의 조합, 또 양털을 사고 팔고 양털을 가공하는 노동자들의 조합, 또 노예 상업을 하는 어떤 노예 상인들의 조합, 또 재화,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 이런 것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상인 조합들이 이 두아디라시에 결성이 많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성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인 길드, 상인 조합들의 모임이 이 도시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데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2022년,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새롭게 사업을 열 때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첫 촬영을 할 때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막 돈 말아서 콧구멍에 쑤시고 막 절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최첨단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게 끝날 때까지 무탈하게 사고 없이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무속적인 믿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땅의 두아디라 이 상인 길드 연합에는 어떤 형식의 우상 숭배들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돈을 더 잘 벌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기 버가모나 아니면 에베소, 또 서머나 항을 통해서 저쪽 그리스 땅으로 빌립보나 저 데살로니가나 아테네나 이런 곳으로 무역선들이 오갔기 때문에 짐을 잔뜩 싣고 이제 배가 출항했는데, 배가 뭐 풍파를 당하거나 풍랑에 휩싸이게 되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 상인 조합과 우상 숭배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도 이제 우리처럼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 무속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막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써서 공사하는 그 속에 막 붙인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상판을 덮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부적을 써서 그 공간에 이렇게 붙인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이 우상 숭배의 민 마음 속에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상인 조합 사람들은 옆에 도시의 조합보다 우리 조합이 더 잘 돼야 되고, 상업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이 상인 조합 안에서 수많은 우상 축제들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우상 숭배와 우상 축제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성에서는 요 상인 길드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우상들을 높이고 기리는 축제, 그런 만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축제들이 많이 벌어졌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성에서 가장 우선되게서 섬겼었던 신이 바로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아들이 바로 아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최고로 치는 우상은 아폴론. 그런데 이 아폴론이 어떻게 악용되었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제우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의 아들, 우리로 치자면 성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였냐면, 야 두아디라, 그래 너희는 아폴론을 섬기는 도시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그 아폴론을 황제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마치 로마 황제가 제우스의 아들인 양, 아폴론과 황제를 동일시하여 우상 숭배를 시키는 일들이 두아디라 성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 어차피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로마 황제도 아폴론처럼 섬기라는 것이죠. 아폴론이 바로 로마 황제이고 바로 천지의 주제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폴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빛, 태양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주관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아폴론이 굉장히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태양과 예술과. 그래서 아폴론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렇게 하프를 켜고 있는 동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태양과 궁술과 의술과 음악과 이성과 예언과 광명을 주제는 많이도 주제하죠. 그죠? 그런 신이 바로 아폴론인데, 자, 오늘 두아디라 성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 모든 교회, 7 교회에는
독특한 예수님만의 그 묘사, 설명이 붙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데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제가 노란색 색깔을 쳐놨죠. 그 눈이 불꽃 같고, 아까 아폴론이 뭘 주관한다고요? 태양, 광명, 예술, 음악, 시, 이런 것을 주관하는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폴론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이것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힘을 가진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27절을 보면, 제가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란 것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이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을 내가 다 깨뜨려 버릴 것이다. 아폴론을 비롯한 여러 우상의 상들을 주께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다 짓밟아 버리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또 세 번째, 제가 노란색 빛을 해놓은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성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섬기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천지의 주제의 아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진짜 참된 빛으로 너희에게 비추시고 거짓된 것을 다 없애시고 너희들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서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상관이 없는 여러 표현들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꼭 맞는 예수님의 성형, 성격,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창조주이시고 거짓을 파괴할 힘을 가지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 이 말입니다. 18절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교회 이외에는 다 칭찬과 책망이 이제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처음보다 더 좋아졌고 많아졌다. 너희들의 사업과 여러 교회의 사업과 또 사랑하는 일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에 너희들 교회가 세워졌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성장하고 많아졌다. 참 잘했다라고 주님이 이제 칭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70년, 우리 창립 70주년을 마주보고 있거든요. 창립 70주년이라 하면 우리는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장했을까요?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목회자 말씀 연구회 모임을 이제 하는데 당산동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오래됐더라고요. 한 90년 가까이 된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보다 한 20년 선배님이시니까 그 교회가, 그러면 우리보다 믿음도 성장하고 더 교세도 더 크고 더 그래, 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똑같이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보다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더 나은 부분도 있고 여전히 더 성숙하고 성장할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오랜 역사 동안 저 영역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왔을 때 생초차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주고 양성해낼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적을 옮겨야 되는 분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성숙으로 70년 된 교회답게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인도하고 돕고 품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더 성장할 영역은 없는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야, 이 두아디라 교회 이거 지금 뭐 때문에 혼나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 우리는 더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 또 두아디라 교회가 혼날 때 야,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서 보여지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망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칭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망할 내용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하였다라는 이 책망을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주일에 묵상했죠.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낭망하고 좌절하여서 광야에 들어가서 저 좀 죽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저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 가지 사명을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했는가? 바로 이 여인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가 엘리야를 협박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그 정도로 아주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남북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악랄한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잘한 건 잘한 거고 야, 너희들 잘못한 거 한번 내가 말해보마. 너희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지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세벨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너희 믿음 다 팔아먹고 신앙의 정절을 다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이 너희 가운데 가득한 걸 보니 너희들 이제 좀 혼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합 왕의 아내이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이 페니키아의 공주가 이세벨인데, 그러니까 이방 왕국의 공주를 데려다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페니키아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일이 없겠죠. 페니키아는 저 북쪽의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고 여러 물자 교류가 원활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안보적인 이유로 아합이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조종해 가지고 남편도 같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남편이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그래도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겨도 되나? 계속 갈팡질팡하니까 아예 온 나라가 다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조장을 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였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아주 함축적인 특징은 뭐냐면 물신 숭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고 돈 잘 벌고 부자가 되면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게 신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거렁뱅이로 살고 잘 못 살고 가난하면 그 종교,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있어서는 완전히 저주받은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함축적인 특징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물신, 그러니까 물건, 돈, 모든 부귀영화가 그 자체가 신이고 그것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신관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교회를 물들이고 교회를 무너뜨렸는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루디아처럼 상인 길드, 길드는 조합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뭐 옷감 장사도 A 그룹, A 조합, B 조합, C 조합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서로 경쟁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러면서 온갖 이 상인 그룹 간의 길드들이 형성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교인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러면 그 길드에 속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 도시에 온갖 길들이 있었으니까 직업은 다르지만 온갖 종류의 조합에 속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교묘하게 속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야, 믿는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거야. 야, 예수 잘 믿으면 집도 그냥 다른 사람들 1.5배 남길 때 너는 3배 남기고 팔고, 남들이 그냥 돈 5천만 원 벌 때 너는 1억 원 버는 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게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한 걸 보면 내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아마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았는가. 그런데 마치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든지 내가 성령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이단적인 속성이 아니라,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게 바로 믿음과 성공, 믿음과 행복, 믿음과 자기관리, 믿음과 자아실현. 믿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TV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공지향주의, 또 저기 고지선점주의, 이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차지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왜 나쁘냐, 이렇게 되는 것이 최고다,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에 거짓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뭐 긍정의 힘 이런 책이 한국 교회에 엄청 팔렸습니다. 저는 그 책을 아직까지 한 번도 제 돈으로 사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긍정적으로 사는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이신칭의의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 무식 사람도 예수 생명의 복음을 한 번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거는 다 저 끝에 있는 아주 부수적인 현상들이지, 예수 믿고 우리가 진실로 얻어야 될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어떤 거짓 교사가 속삭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써 있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거 얻을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얻는 게 좋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과 저것을 연결시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오염되고 온갖 잡것들로 채워져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순복음 교단의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과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그 교회가 성장하였는데 결국에 그것이 진짜냐라고 할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그게 본질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이 몇 해 전이 아니죠. 10여 년 전에 우리 전직 대통령이 다니시던 저 강남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인맥들이 다 정부의 고위 관료직에 다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교회의 인맥이 왜 중요하고 그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우리나라가 경제계가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막 분석하는 글들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지 예수 때문에 내가 그 덕으로 좋은 자리에 가고 그 인맥으로 뭔가 다른 목적을 취하려 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다른 이득을 취하려 하는 순간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주 날카로운 두려운 심판의 명령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부자가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이제 부수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심각하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뭐 돈을 주고 받는다든지 어떤 사업 투자 설명을 한다든지 거기에 또 마음을 뺏긴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본질은 돈 많이 벌고 내가 투자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만사가 다 잘 진행되고 풀리면 좋겠으나 그렇지 만에 하나 만분의 1%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 초래되고 신앙인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해야 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 그냥 한 문장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잠입해서 마치 복음의 본질이 저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획가닥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 벌어진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인조합의 우상숭배를 성공의 도구로 적절히 이용하도록 조장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 이세벨의 역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인조합 중에 여러 우상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합에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 사람의 일을 너 잘한다. 많이 팔아가지고 교회 11조 많이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 그냥 무슨 수를 쓰든 돈만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됐지. 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럼 여러분 성도가 그러면 마약도 팔고 살인도 저지르고 조폭을 해서라도 그러면 헌금만 많이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운 복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밀수하고 밀매하고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남겨서 그래도 헌금 많이 하고 야 잘했다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이 이세벨이 가르쳤다면, 그것을 교회가 용납했다면, 묵인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였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줄 터이니 속히 회개해라. 그 이세벨은 그 기회를 이미 놓쳤는데, 이 이세벨은 내가 아주 철장으로 짓눌러 징계할 것이고, 그를 추종해서 그와 더불어 우상에게 절하고 행음한 너희 모두도 내가 그렇게 끝장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 특별히 이세벨이 퍼뜨린 그 종교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데려가시면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모았는데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면 그럼 뭐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느라 그렇게 치고 볶고 애쓰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 본질이 다 사라질 것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느냐? 그런 징계가 곧 닥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는 행위를 해야 내가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여기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의 삶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재물도 붙잡는,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도 믿는데 재물도 섬기고 믿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뀌게 되겠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까 말한 강남의 S교회처럼 하나님 믿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가면 누구랑 연결돼서 누구랑 친해질 수 있고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머리 빠른 계산력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이 징계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벌어질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멸망은 곧 재앙과 무너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 죄악에서 돌이킨 자, 혹은 그 이 상황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새벽별이 곧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이 저거를 얻으려고 지금 그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이세벨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얻고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는데, 결국 그들은 자녀들도 죽게 될 것이고 온갖 징계를 통해서 철장은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것으로 질그릇을 치듯이 주님께서 산산조각 내신다는 경고 이후에 오히려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네가 복 자체이고 네가 있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나 자체가 복이므로 너도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고 정직하게 잘 지키느라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순수하고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우리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영적 권세,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저 복합문화 공간은 그냥 커피나 팔고 돈 몇 푼 벌자고 우리가 저 고생을 해서 저거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저 공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깊은 시간, 깊은 만남과 소통을 통하여 그 영적 권세를 그분들에게 미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기 현수막에다가 카페 오픈합니다 이렇게 안 적었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오늘 현수막 붙여놨거든요. 복합문화공간 아크가 곧 열립니다. 그 밑에다가 뭐뭐뭐 한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커피 파는 곳이 열리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공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 천국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창구가 저 공간 안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셔서 한 자락이라도 도움을 보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오실 수 없는 분은 잠깐이라도 눈 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 문지방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귀와 성공이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세벨의 유혹을 우리가 잘 물리쳐낼 수 있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른 것과 희석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주님보다 먼저 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열매보다 먼저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주님 편을 당연히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어 살더라도 주님 편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와 있는 이세벨, 우리 공동체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여 무너뜨리게 만드는 저 악한 선지자와 같은 이 이세벨을 주님 우리가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예수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된 것들, 악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유혹과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 말씀 묵상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다시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얻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에 회개할 부분들을 찾아내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우리 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명령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정말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것, 정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듣기 보기 좋은 것들에 마음을 사로잡혀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물결이를 떠돌듯이 그렇게 떠다니는 것은 아닌지, 부유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함께해 주시는 인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 되어 생명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복합문화공간 우리 아크 방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우리 도시와 같은 이 현대 한국 사회, 더 심각한 우상 숭배, 더 교묘한 이세벨의 꼬임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지나서 저 복합문화공간 문 앞을 지나서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들려진 세미한 음성과 같은 그 소리가 그들의 지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들이 영적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저 공간을 통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려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고 놀라운 복된 공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간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이 피폐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의지할 터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두아디라 도시의 사람들처럼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피폐감에, 주님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만의 자신만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온갖 오락을 찾고 온갖 주님 우상들을 섬기며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주님 준비되고 있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시고 진행되고 추진되는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
또 환자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합문화공간 이제 막바지 공사, 또 우리 관에서 사용 승인 허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될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때 많은 심령들이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길에 사무쳐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성전을 찾고 돌아와 그 신앙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바르게 판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간절히 구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내 어르신들, 또한 여러 장기적인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을 주님 치른 우리 환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복합문화공간 추진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수고가 주님 정말 힘겹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짐을 좀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잠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날카롭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고 사역과 사랑과 인내의 진보와 성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신앙을 곁들여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본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명확하고 간단한 진실에서 벗어나 온갖 것을 부추기고 덧붙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유혹과 꼬임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